같이 일어서셔서 2020년 9월 6일 창대교회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의 영광, 순종,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 언약 기도를 보면서 말씀 기도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모든 심령들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가 주여 존재한 죄,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사에게 부족됨이 없도록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헤매하는 곳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모든 힘을 영전 뜻에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기 안에 아버지 깨어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왕께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여러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된다 하셨사옵나니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지켜 거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른다 하셨사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행하며 나갈
충만하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하시옵시고 말씀 따라 사랑의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길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생기상 땅과 세로 주께서 정하시리라. 곧 영원하여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을 찾아낸 자가 너희라며 양양 수수라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리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일어나다가 하늘에게 시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미련을 주시로 불평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주시며 감당을 할 것이라고 그 연수의 자는 소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와 나아가리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배수함을 가르치사 주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예수가 이기고 그 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리의 전도사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대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 창대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남녀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대하고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 창대교회 성교적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신 이상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울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자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꿈꾸는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선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도
다도의 순회 성교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방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단의 총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기름 부으신 선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질서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내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하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제가 오늘 성경으로 1034쪽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034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구운 모양도 없고 분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시간 흑성 읽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주께 내 산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뭐가 느껴지죠? 뭐가 느껴져요? 누구 같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1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선지자들이 전한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었잖아요. 또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여호와의 팔이 메시아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미래를 지금 예언해주는 이 시편, 참 대단한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첫 번째, 우리가 2절을 보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연한 순 같았다는 거죠. 마른 땅의 뿌리 같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한 순이 그냥 단순히 약한 걸 말하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풀이해보면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부터 이제 칼날의 죽임을 피하는 거죠. 애국 땅으로 피신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헤롯 왕이, 이 헤롯 죽이려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국으로 피신해 있다가 오시는 그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많이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연한 순의 의미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이제 이 나사렛 자기 동네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를 끌어내서 이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보호 아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성장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연한 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한 순은 보잘것없지만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누구도 평가해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걸 말해주는 게 연한 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은 불모지 사막 땅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땅이 뿌리라는 거예요. 이 불모지 사막 땅에서 뿌리라는, 그 땅으로부터 나온 뿌리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매우 극악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그렇게 이른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8절을 보면 그러한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의 뿌리, 그 뿌리로 나왔지만 오직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그 영생의 생명수를 제공해 줄 것을, 이 메시아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외적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는 쉽게 설명하면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당당히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랄지 어떤 카리스마랄지 또한 이방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어떤 이 다윗 왕국의 이러한 영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러한 왕국도 건설하지 못하는, 보잘것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 시골 종구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것도 마늘 위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또한 천대를 받고 그는 외국 땅에 도망가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멸시받는 갈릴리 땅, 그 갈릴리 땅에서도 이름도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이런 시골 동네, 시골 중에 시골 이러한 동네에서 그런 성장했는데 그것도 또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그러한 사람,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는 이 사람들의 완전한 어떠한 그 기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태어났다는 것을, 완전한 그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의 뿌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가? 9절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거죠.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연한 순 마른 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던 그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을 죄 없다 하는 의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 뿌리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1절은 낮아져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낮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만이 청결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무슨 말이든지 그걸 들을 수 있는, 늘 내 마음에서 그러한 걸 밀어내고 내 마음의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고 내 마음의 어떠한 사고관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러한 말을 풀이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순수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은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항상 앞장서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가 모든 걸 할 것처럼 이 세상에 생동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연한 수로 많은 땅에 뿌리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섬기는 자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자는 거죠. 바로 믿자는 거죠. 두 번째 3절을 우리가 볼까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문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는 멸시와 버림받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버림당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문자적으로 볼 때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시당했다는 거죠. 이 멸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메시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그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멸시할 것을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데 쓰였냐면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치려고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해서 이제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그래서 가치 없는 것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가 이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그러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다. 업신 여겼다. 다윗을 보면서 아주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애가 와서 이제 자기를 상대한다고 보니까 업신 여겼다는 거죠.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또한 가치 없는 자로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업신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림받았다는 그러한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는 그러한 표현인데 결국은 그러한 무시를 당하고 버림까지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향 사람들에게 나사렛 이 사람들에게 그가 하찮은 목수 출신이라는 걸 알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버림당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다 떠나가는 것을,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셔서 그들에게 죽임을 달라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그 성난, 그 간증, 여러분 그들에게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버림받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미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멸시를 당했는가? 그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얼굴을 가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을 보는데 얼굴을 가려버렸어.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어. 여러분 이처럼 처절한 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가 나를 함부로 하면 조금만 말만 잘못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멸시당한 이 메시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7절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곤욕을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았어. 자기를 괴로워하지도 않았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이 12절을 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도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이 마지막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옷까지도 이제 잘기잘기 찢겨져서 나누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는 거죠. 그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범죄자로 취급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담당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멸시와 버림을 당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처절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항상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하게 범죄자 취급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유혹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각오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걸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화려하게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 앞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려울 수 있는 오직 그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믿었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마지막 세 번째 4절을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질과 슬픔을 당하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질고는 우리의 질고고 그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그 사명을 말없이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질고와 슬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는 세상의 각종 고통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복수형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메시아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가 구속한 인간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으므로 인간의 참된 이루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또한 생겼다는 거죠.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순수하신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저주받는 그 나무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의 최악의 고통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이루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참된 이루자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인 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참 것의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동물 제사를 허락하셔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물의 피가 인간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 11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사람의 죄를 생각하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의 죄만 더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온전한 희생 제물에 그런 자격을 갖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 번의 씻은, 한 번의 피 흘림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으면,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고와 슬픔을 당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될 것을, 그분은 어떻게 된다는 걸 지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인지 8절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질과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려고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형벌 받아야 할 게
자기 자신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말없이 끌려간 것이니 그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말없이 그분은 그 고통을 인내하며 그 죽음을 향하여서 나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씨를 본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씨를 본다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리라고 또한 구원이 있으리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씨가 이 다윗 왕의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의 날이 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오직 성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원해서 오직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은 주인이 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이 둘로 나타나서 이제 그가 씨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라고 전에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밀알이 되어서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죽어져서 밀알이 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3장 18, 19절을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아주 기나긴 그 사랑, 또한 그 그리스도의 아주 높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에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증거하는 충만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조금 하다가 넘어지고 조금 하다가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둔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늘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상주심이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상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잊지 말자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죠. 6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잊지 말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 예수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그런데 모두 양같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아서 예배하고 함께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들 복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아 그 높고 그 넓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그 대신 평화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걸 잊지 않도록, 결단코 잊지 않도록,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수 집사님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고은수 집사님이 선교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승화 집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태신자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혜란 자매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변재연 자매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업무를 들고 왔사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실존만한 이 손길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니 모든 자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받는 그러한 징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여 이 태신자들 하나님께서 이 장대교에 접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따라 하나님의 기쁨 따라 주여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사랑을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지금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일 예배 영상 예배 우리가 드린데 또한 이 오후 예배는 음성으로 녹화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모두 이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관리본부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개인위생 또한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예배 참여 전도서 신자훈련 제자훈련 세일 주일학교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교회 순회 선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길간에 1절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장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며 항상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부터 매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